오늘도 지난주와 함께 유다야 각자의 이름이죠. 유다가 나야. 근데 오늘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유대인이라고. 유다인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죄악된 인생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갖는 오늘날 성도라는 우리 각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다야 성이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죠. 우리가 세족식, 요한복음 13장은 사실 세족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세족식의 가장 처음을 어떻게 연결했죠?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표가 뭐예요? 발을 씻어주신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그랬죠. 네. 그게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 맞죠? 그 피를 바르면, 문인방 좌우설주에 바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 피를 보고 죽이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은 다 같은 의미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넘어와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가 대비가 돼요. 근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다름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창세전에 유기된 자 누구요? 유다. 죄송한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 창세전에 유기된 자 누구겠어요? 바로 유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요를 나눠. 사실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집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 저주 맹세한 베드로나 도끼 깨길 아닙니까? 다 마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수제자가 되었고 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아무도 찾지를 안 해갖고 줄이 썩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시체가 오래돼서 썩었으면 창자가 그냥 다 흩어질 정도로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그것만이 아니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맞이했고 저 영원한 지옥 독구덩이에서 고통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들의 행동이 별반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그게 뭐예요? 창세전에 택함 받았느냐? 못한.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함 받냐 못함 받느냐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도울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부자 청년이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돌아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저렇게 어릴 때부터 십계명 다 지킨 저를 또 구원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목이에요? 하나님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함부로 목사들이 아니면 특별히 뭐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만발을 쏟아내잖아요. 뭐 저 사람은 구원 받았니?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니? 이런 헛소리들을 믿거나
담그지만 했던 사람들이 같이 달렸어요. 그러죠. 근데 우편의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좌편의 강도는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다메섹에 지금 시리아인데요.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 무리 사람들과 함께 그쪽으로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마귀 새끼 중에 대장 마귀 새끼. 그렇죠. 그가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믿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어디 가야 될 사람이에요? 지옥 가야 될 사람. 근데 그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천국 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은 구원받니,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니,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는 굉장히 똑똑해서 예수님의 회개까지 맡겼어요. 돈꾀를 맡길 정도로 신뢰를 했어요. 그럼 예수를 팔아먹기 전까지 가룟 유다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죠. 왜? 예수의 제자죠. 얼마나 예수가 신뢰했으면 돈깨까지 맡겼겠어요. 함부로 인간들의 행위를 보면서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면 안 돼. 인간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구원의 역사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있어 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얘들아 낮도 내가 지었고 밤도 내가 지었다. 평안도 내가 짓고 환난도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어디도요? 지옥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자꾸 착각에 빠지는 게 내 삶 속에 세상적으로 좀 좋고 평안하고 쉬우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 그러고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게 자꾸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의 아들됨의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참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징계는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렵고 힘들고 전부 다 무슨 생각합니까? 기도 많이 해야지. 아니면 내가 더 교회 봉사해야지. 예? 내가 어떻게 은사 받은 사람에게 가서 머리 좀 뒤밀어야지. 왜?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운 건 없을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뭐예요? 신앙 따로. 완전히 따로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며. 그러면 내 삶 속에 어려운 거 역경의 징계가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인간이니까 죄악된 인간이니까 그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내가 징계를 정말 주기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 주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말고 이 징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어서 속히 나에게 당한 이 어려운 역경 벗어나서 평안한 편안한 그리고 쉬운 그리고 좋은 것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저 자신도 이게 참 문제예요. 신앙이 그걸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공부했던 것처럼 주님이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유다는 주님이 얘기했듯이 마귀, 자기를 팔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거든요. 그걸 아셨어요. 근데 뭐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하나님의 뜻을 응하기 위해 그를 당신의 제자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우리 18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주님은 사람들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래서 모르시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 아셨어요. 근데 왜 제자를 삼으셨는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교회야,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우발적이거나 우연이거나 아니면 재수없는 붙어서 똥 밟은 게 아니라, 그러면 뭐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와 경륜이 있다.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요, 재수 없어서 똥 밟았네, 이걸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재수 없어 똥 밟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밟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하셔서. 그리고 우리는 똥을 밟으면 재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똥을 밟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이런 똥 밟음을, 안 좋은 일을 허락하셨습니까를 물어야 돼요. 우리는 똥 밟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어떻게 벗어나야지, 이거 여기만 매달려서는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의 모든 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 속에서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은 흘러가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이 스스로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죠. 그 속에서 마귀도 구속사의 완성에 있어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창세전에 버린 자리가 지옥으로. 그게 가론 유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으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뭐까지도 이용한다고요? 마귀까지도 도구로 쓰신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 쓰시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도 내가 짓고 밤도 내가 짓고 환난도 내가 짓고 평안도 내가 짓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천국도 하나님 거, 지옥도 누구 거요? 하나님의 다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지전능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론 유다는 겉으로는 멀쩡했죠. 누가 봐도 똑똑하고, 조금 이따가 얘기했지만 그는 독립운동가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맞다?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택함받은 자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 중에 가론 유다도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들어.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본받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다의 제자단은요, 12 제자에 합류한 사건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줄까? 하나님이요, 그 마귀 새끼 가론 유다를 통해서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무음한 존재. 그렇죠. 그러나 마귀에게 있어서 예수는 무음한 존재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를 얼마나 신뢰하고, 맞죠? 얼마나 비난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의 왕을 신삼았다. 그리고 예수를 얼마나 신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누구에게? 마귀에게 당신의 아들을 인정받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간증들 못 들어보셨나요? 그냥 부인 교회만 가면 들고 패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부인 때문에 교회 끌려와가지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여자들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혼하지 말고 살아. 혹시 아냐? 네 남편이 너 사는 너 행실 보고 예수 믿는지. 그러니까 왜 마귀를 전부 다 천사들이어야 되잖아요.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 예수의 제자에 삼아야 되는데 왜 마귀 새끼를 하나 딱 집어였는가 보시니까 십자가에 달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마귀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뭐요? 죄가 없는 분임을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가룟유다가 예수가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걸 알고 은상식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봐도 예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누구다? 마귀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의 입을 통해 예수는 무죄한 분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러지만 다른 교인들 아니면 감리교를 이단시하는 그런 만약에 그런 교회라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저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진짜 빛이고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려면 누가 해줘야 돼요? 어둠이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빛이잖아, 너네가 소금이잖아. 그러면 너네는 빛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둠으로 가야지 빛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둠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려고 모르겠어요. 왜 우리 주변에 썩은 악취내는 그런 게 많냐? 부패한 게 많냐? 뭐 하라고요?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은 썩어져가는 걸 막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 하라고. 소금 있는 곳에 있어봤자 소금이잖아요. 그건 아무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소금의 역할은 어떻게 해요? 부패된 곳에 들어가고 음식할 때 맛낼 때 들어가고 배추 숨죽이고 배추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빛되게 하기 위해 소금으로 드러내기 위해 어둠으로 보내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둠이 싫어요. 나는 이렇게 부패된 것이 싫어요. 이러고 있으니 되나 말이요. 그게 가룟유다가 예수의 제자단 합류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라. 결국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마귀 새끼를 통해 마귀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가 무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바벨론 큰 성길에서 맞아 죽잖아요. 예수와 교회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 만후에 뭐가 들어와요?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로 올라와 그러니까 쫙 올라간다고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래요? 구경했다는데 그게 뭐예요? 구경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 저 사람들이 진짜구나, 저 사람들이 맞는 거였는데 이걸 인정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계시록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 택한 자고 교회라면 어둠을 통해 뭐 한다고요? 우리를 빛이구나, 빛의 자녀구나를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넉넉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상적으로 좀 부유하고 남보다 더 나아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까, 이런 이게 아니에요. 이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라 그랬잖아요. 이러다가 또 오늘 다 못하겠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무죄함죄를 하고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고, 그러니까 너네 이 돈 받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야 그거 뭔 상관이야?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유다가 돈이 탐이 나서 예수를 팔아버렸다 그러면 유다는 바보. 왜 그러냐면 유다는 아까 뭐를 맡았다 그래요? 동계를 맡았죠. 그리고 은 30은요 푼돈이에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노예 사는 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만약에 돈이 탐이 났으면 예수를 팔지 말고 예수와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근슬쩍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돈꾀를 열어갖고 착복했다고. 계속 착복하지 뭐하러 예수를 죽입니까? 그리고 돈줄이 끝났는데. 여기서도 얘기하자면 은을 성소에 던져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탐한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는 봐요. 스스로 목매어 죽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누가 갚겠다고요?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죠. 여기 자살. 여기 성경으로 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죽는 게 자살이 아니라요. 내가 싸질러 놓은 거 내가 책임지게 그러고 죽는 게 죄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짓는 거고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얼마나 졌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뭐 했다고요?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주여. 그러면서 베드로 보고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머리 복적복적 긁으면서 에이 주님 아시면서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이래. 우리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죠. 그게 뭔 말이에요? 소원이가 오줌 쌌다고 똥 쌌다고 엄마 아빠에게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잘못했어요 그러면 소원이에요? 어린애예요? 아니면 다 큰 애예요? 다 큰 애죠. 그래서 주님이 갓난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똥 싸놓고도 당당하게 울어요. 뭐하라고? 빨리 도와서 치우라고. 내가 그게 찝찝하니까.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절대적 부모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제 설교를 듣는 우리 현지 친구들도 잘 들으라고. 물 건너 산 건너 전도해가지고 와갖고 배나 지옥자 새끼를 만들지 말고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예수가 뭐하러 십자가 달립니까? 네가 선우 목사야, 네가 교회야, 네가 알아서 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내가 데리고 갈게 이러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가 아니라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좋아한다니까요. 자식들이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아버지는 더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우리 딸도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하나 줬더라고. 비싼 거 줬어요. 반팔. 그래서 어떻게 입어야 될지. 내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게 뿌듯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아무것도 못한다. 진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려면
에베소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상처럼요 하나님께 뭐 갖다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주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요.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에 합류했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가 그냥 너 와 이래가지고 제자 삼으신 게 아니죠. 철야 기도했어요. 온 밤을 세워서 12명을 태웠어요. 그 중에 누구까지? 마귀 새끼 가룟 유다까지. 그래서 기도의 끝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최고의 뜻. 그러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았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순종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지금 신분과 처지와 내 지위를 버리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요. 어디까지 해요?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게 복종. 예수님의 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버지 제가 할게요. 그걸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으시고 그래야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구약에 있는 시편 41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 삼은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걸 받으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는다는 건 받으신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팔려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심에도 그걸 받으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요번 주 딱 못하겠네.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네. 이거 하면 한 또 6주, 7주 넘어가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저희의 삶에도 남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밤은 우리가 잘못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창세전서부터 택한 자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거 역경은 왜 때문에 와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 예수의 신부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자녀라기가 좀 거북하시면 뭐를요? 신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신부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신부 수업이 그냥 평탄하고 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부 수업이 힘들다고. 그걸 잘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 남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밤으로. 그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들을 통해 제자로 받으신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룟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뭐하다고? 무죄하다. 마귀 새끼 입을 통해서 이분은 무죄하다는 걸 공포해요. 이게 하나님의 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죠. 근데 저부터요.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꼭 우리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당한, 당신이 당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예수의 신부 만들기 위해 그걸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론유다 마귀 새끼를 제자로 받으시며 이 하나님의 지혜, 온전하심을 어떻게 해요? 인정합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죠. 우리 인정해야 해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 된 우리들은요, 내게 좋은 일, 내가 기도해서 한번 뭐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반만 좀 가득하거나 어려움이 많으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받아서 누군가 은사받은 사람에게 기도받아서 아니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면 교회에 막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서 이걸 바꿔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분의 온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지혜가 완전 무결함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삶에 어떤 것이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과 재수 없어 똥 밟은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필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낮도 받고 밤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안도 받고 환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비록 힘들지만 이걸 바꾸겠다고 종교적 열심으로 뛰는 사람들, 이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선우 목사야, 너 똑똑하다. 이 어리석음구나. 내려. 그래서 이사야 55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8절 보세요. 그 앞뒤에도 굉장히 귀한 말인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는 말이 뭐가 여기가 다 같은데 뭐 조금 다르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그게 구절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땅이라면 그분은 하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아, 네 생각 버리고 네 길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길 거기를 맞춰.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하고 기도 좀 한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길을 버리고 내 생각 좀 들어주세요. 내 길 좀 맞춰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각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 내내 당신의 길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바꾸세요. 길을 바꾸세요. 안 바꾼다니까요. 누가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바꿀 생각도 마. 그냥 포기해. 네 포기 못하지? 내가 포기시켜줄게. 그걸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제자로 받으시며 인정하셨다. 하나님, 당신의 길에, 당신의 생각에, 당신의 뜻에 나를 맡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요 종교인들이 된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맛있는 밥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로 쓰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죽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다 저희 집사람들 보면 밥을 좀 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된 밥보다는 좀 이렇게 좀 연한 밥이 좋아요. 찰진 밥이 좋아. 그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내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찰진밥, 꼬든진밥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죽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돼요. 죽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쓰시든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올려드려야 돼요. 네 염려를 뭐 하라고요?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맡길 때요, 꼭 거기다 써요. 주님 요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쓴다고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맡긴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다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은행이나 아니면 뭐 증권 투자가들에게 내 돈을 맡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뭐예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증권 투자자들에게 돈을 맡긴다는 건 이 돈을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세상적으로 늘어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 마음대로. 근데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큰 복이다. 그게 예수님이 마귀 새끼인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으시는 것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부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없네. 그리고 요번 주는 뭐예요? 이제 우리에게 밤으로 가든 환란으로 가든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자 삼으셔서 결국 예수가 무죄로 드러나시고 예수가 십자가 되셔서 그래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시네. 이런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인상 쓰고 그냥 하나님 빨리 걷어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제가 죄악된 인간이니 이런 거 잘 견디지 못하네. 주님 나에게 힘주시고 능주셔서 이걸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잘 견디게 해주셔서 이 견딤을 통해 하나님됨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부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자 고치고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이제 정리하자고요. 이거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자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편안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조금은 여유로울 수 있어요. 뭐냐? 내게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은 내가 뭘 크게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신부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하시고 전지전능한 그분의 뜻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이것들을 잘 견딜 수 있게 그래서 그 견딤을 통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뜻이 드러나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니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야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돼야 뭐가 와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거죠. 근데 우리는 겨울은 싫어. 여름은 더워서 싫어. 봄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봄만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까? 안 맺혀지죠. 봄만 되면 뭐만 맺혀져요? 꽃만 있는 거예요. 꽃만 좋은 거예요. 꽃만 좋으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꽃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를 줘요. 열매를 맺히려면 겨울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겨울로 여름으로 인도하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불평하고는 원망하기보다 이제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걸 잘 견딜 수 없으니 우리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같이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